숲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체프를 함께할 이재경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체프를 하고 있지만 학교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코로나 때문에 개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9월 달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좀 난감하긴 하네요. 3월 달만 해도 처음이어서 우리가 놀래긴 했지만 잘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9월 달 2학기 개학이 돼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좀 많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역시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큰 지혜와 힘을 발휘하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목표한 바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 달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이 무거웠는데 특별히 9월 달은 몸도 무겁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마음이 잘 합해져야 되는데 합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무겁고 또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쉽지가 않고 어렵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수님들도 아마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과 교수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인이 다들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극복한다. 사랑으로 협력함으로 또한 서로 손을 잡고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또 읽었고 또 쓰기도 했고 함께 또 나누었던 제가 이렇게 쓴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러므로 더 사랑, 덜 사랑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더 사랑한다 말한다면 그것은 더 좋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좋은 존재를 찾아 지금도 움직인다. 더 좋은 존재만을 찾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고 집착일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오늘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기보다는 싸울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사랑한다는 표현과 좋아한다는 표현을 좀 구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진정으로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언을 말하든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든 뭐 열정적인 말을 하든 아주 멋있는 말을 하든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랑한다 말을 하고 있지만 분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만 분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명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쟁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사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행동에서는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이것까지도 빼앗기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면 사랑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공통점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사랑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은 행동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은 뭐 love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어원을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저는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고 싶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은 사랑이라는 표현도 물론 쓰고 있지만은 좋아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숭고한 사랑도 있고 순수한 사랑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탐욕이 들어가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이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잘 극복하려면 정말 순수 사랑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랑에는 에로스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들어있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얘기를 해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에 더 많이 근접해 있나요? 대부분 에로스에 많이 근접해 있고 가끔씩 아가페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다고 보지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계속될 때에는 우리는 이거를 조금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로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신임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외우기도 좋아요. 13장 13절 거기 말씀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를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은 무엇인가? 그거는 처음에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소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믿음은 내가 지금 믿겠다는 거예요. 소망은 마지막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처음과 나중을 잇는 다리입니다. 처음의 믿음과 맨 마지막에 소망을 잇는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없나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나요? 있나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믿음과 소망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로스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들어갈 때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고 혼돈 가운데에서 안정이 이루어지고 갈등 가운데에서도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저는 그 산악 등반시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에 가시나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산에 종종 가곤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산악 등반으로 비유를 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나는 저 산을 오를 수 있어. 믿음이죠. 저 정도 높이 정도는 갈 수 있어. 근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면은 힘이 붙입니다.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소망도 있습니다. 내가 저 목적지만 가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근데 열심히 가는데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산에 오를 때에 우리의 체온과 우리의 땀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또한 체온을 막 높여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무리 저 산이 높아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채플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학생들 2020년 2학기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목표를 이루시고 또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모든 문제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힘겨운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가야 될지 고민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우리의 처음 믿음과 우리 마지막 소망을 이어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채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2020년 2학기 모든 학업 위에 우리 학생들의 모든 가정과 현재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